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세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성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야곱의 일가에 다시 한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닥쳤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성읍 주장에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거행했죠. 하지만 단순히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너무나 규모도 컸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은 결국 이 모든 사람들 안에 탐심, 탐욕의 죄가 그들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세겜의 그런 주장이나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디나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 가진 소유, 거기에 대한 어떤 탐심이 있었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단순히 디나에 대한 복수심을 넘어서 이 세겜 성읍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또 풍성한 이것들에 대한 탐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수를 넘어서 그 성읍 자체를 아예 약탈하고 잔해하는 칼처럼 이 아주 잔인하게 그 성읍을 도륙하였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죄의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고 죄가 나를 끌어가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늘 바라보는 이 하루하루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어찌됐든 야곱이 이처럼 아들들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또 직면했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도망을 치고 이번에는 또 이제 세겜 주변에 있는 이 부족들의 어떤 위협에서부터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늘 위기 이전에는 자신이 뿌렸던 씨앗일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는 전혀 의외의 자식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도망쳐야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거기 거주하고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 죽었구나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20여 년 동안에 하고 나의 자식, 기업, 가문 이 모든 것들
이제는 완전히 다 끝장났구나 싶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단을 다시 쌓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 탈출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2절에 보면 집안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물로 씻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 마음의 내면의 이 부분도 같이 다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그 위기 때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4절에 보니까 자신의 그 가족들,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 당시 이 귀고리도 점치는 것이나 우상 숭배의 어떤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떼내고 하는 거죠. 단순히 라헬만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점치는 뭔가 그런 우상의 거리들을 그들 안에 지금 가지고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싹 긁어 모아서 다 이 상수리 나무 거기에다가 묻고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두려움이 사방 마을에 있게 했던 거죠. 원래는 자신들과 같이 형제처럼 이웃처럼 지냈던 사람이 부족이 다 죽임을 당하면 대신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서 야곱의 가족과의 가문을 사실 멸족해야 되는 게 맞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괜히 우리까지 나섰다가 우리까지 멸족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사방 고울에 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분노가 있지만 그 분노를 더 넘어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나오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하는 내가 놓쳤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회복하고 또 그것을 붙잡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엘베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특이하게 8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거기에서 장사하고 알론바고 곡함의 성술이 아주 크게 곡을 했다는 애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추정을 해보면 리브가의 유모라고 한다면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데라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종이 보낸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려가고자 했을 때 기꺼이 그 길에 동행하며 나섰던 여인이 바로 리브가죠. 아마 이 리브가를 키웠던 유모라고 한다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리고 이 집안에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집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려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종이 그곳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마 리브가의 이 유모했던 이 드보라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리브가가 결단하고 그 다음날 그 종을 따라 나서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하는 이 과정 그리고 야곱을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냈던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에 아둥바둥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사실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키웠던 그 아이 리브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애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알았던 그리고 알려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가르침, 이것을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곁에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지금 다시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엘베델로 지금 다시금 올라가서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이키고 나서 바로 이 리브가 이유모 드보라가 죽고 거기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한 이 여인, 자신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그 흐름을 역할을 해줬던 이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애통하고 곡하였다라는 기록을 여기에 남겨주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놓치고 멈춰서고 딴 길로 가고 혹은 마땅히 가야 될 자리까지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금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자신의 이 빗나갔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다시금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 드보라의 죽음,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애통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과오, 자신의 실수, 실패에 대해서 정말로 그 더불어서 같이 애통하는 듯한 이 기록을 여기에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나와 있죠. 사실 야곱은 이미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서 지금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맨 처음 만나고 언약했던 이 베델로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이제야 비로소 돌아왔다라고 오늘 이 9절에서야 비로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느 정도 나의 어떤 영적인 위기가 끝나고 나면 그 긴장감이 풀어지고 내 나름대로 적당한 선에서 포장하고 멈춰서는 그런 지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를 때에 비로소 그래 네가 돌아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하죠. 사실 야복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야곱이 또 무너지고 미끄러지고 딴 길로 가고 혹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은혜나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하나의 동기나 계기가 되어서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그렇게 참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지났다 싶으면 또다시 내 안에 옛 모습과 그 습성들이 남아서 또 나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야복강의 그 사건, 이것이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 체험이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형 에사와의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니까 참 그 인간이 간사한 것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또다시 나의 그런 편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이름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분량과 그 수준은 아직 이스라엘에 걸맞는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아직 되지 않고 아직도 그 한쪽 다리에 남아있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습관, 자기의 그 어떤 결정이 남아있어서 참 적당하게 이 세계 숲곳에 남아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타협의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죠. 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자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엘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잘못들을 회개하고 자신의 그 믿음의 여정을 그 인도하고 조언해줬던 드보라의 죽음까지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왔어야 될 그 자리까지 왜 오지 못했던가라는 그런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씻고 나서 아마 스스로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다시는 이제는 어긋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마음의 고백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가 진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유혹이나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사건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야곱으로 흘러가는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이제서야 비로소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또 부어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주신 그 마음은 이겁니다. 위기의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 내가 경험한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확실하죠. 내가 잘 배우고 훈련받았던 것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작 죽을 만한 위기 속에 야 이렇게 하면 맞아 라고 아무리 옆 사람이 한다고 한들 그게 100% 내 안에 확신이 다가올 수는 없죠. 하지만 그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통과했던 그 나의 믿음의 흔적과 나의 믿음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더 위기의 때에 정말 내게 있어서 강력한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계기와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옆에서 이야기해 준다고 한들 그것이 내가 경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쉽게 거기에 동의하거나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그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 흔적이 야곱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기치 못한 위기나 위험의 때가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산 혹은 힘이라고 한다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정말 잘 통과했던 믿음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난 금요 철학을 하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겠지만 긴 새벽 시간을 지날 때 좀 더 깊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여정을 지금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잘 통과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금요 철야가 저희 두드림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믿음의 사건으로 또 경험되고 또 통과되는 귀한 은혜의 사건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경험한 혹은 나의 부르짖음과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 그 만났던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하여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환난의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의 때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겠죠. 바라기는 그 경험을 많이 쌓고 오히려 위기의 때에 그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고 다시 한번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베델의 사건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또 고백되어지는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만나고 또 체험하였던 은혜를 또 맛보았던 사건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지만 야곱처럼 또다시 미끄러지고 잠시 긴장감을 놓치고 한눈을 팔고 적당하게 중간선에서 멈춰서고 타협하며 하나님께 적당하게 할 것을 하고 내 것을 또 적당하게 취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교만하게 참 간사한 모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거리는데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많아도 그것이 내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망할 때 다 우리도 망해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위기와 환난의 때에 동일한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경험이 있는 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자녀들을 향해서 혹은 나의 주변을 향해서 내 환난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과 그 힘이 나타나게 되는 참 귀한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며 깨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재앙, 재난, 전쟁, 기근, 아픔 혹은 모든 취약의 많은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픔 당하고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귀한 기도의 여정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단한 그런 삶의 여정이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 특별한 은혜들을 또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금요 철학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또 진행되는 많은 상황과 일들, 또 훈련, 또 배움, 또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지며 자라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들이 더 깊이 있기 원하고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두려운 때가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리 지금 내가 많은 물질적인 혹은 세상적인 편이나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가인과 혹은 어떤 것들을 내가 제공한다고 한들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버릴 만큼의 위의 상황이, 영적인 곤고함과 위의 때가 올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담대하게 정확하게 선포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때 비로소 내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오히려 내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과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주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기가 고난이 그냥 고난과 위기로만 끝나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킬 수 있는 사건과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베델이 되는 사건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밤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닫혀버렸던 그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확인되어지고 증명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고정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온갖 또 유혹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높이 쳐서 하나님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게 도와주시고 잘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님 약속하여 주신 것들, 주님의 그 귀한 복과 또 새로운 언약과 그 축복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도드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적은 소수라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며 엎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어떤 방법들과 간사한 생각들, 교묘하게 속이며 또 하는 그런 모습들과 흉내내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정말 기도의 불같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섬김의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살아서 역동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흘러넘치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단순한 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마다 영혼마다 이것들이 울려지며 끊임없이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몸된 재단 가운데 먼저 세운 중직자를 먼저 세운 하나님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더 붙잡아 주시고, 저들 안에 마땅히 세워져야 될 그 기둥들이 분명히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기둥 말고 확실하게 주님에게만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 기둥들이,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둥들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두드림 교회가 진정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다운 그런 교회로 또 세워지며 또 다듬어지고 또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눈물 쏟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또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